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죠. 무엇이 확실한 것이냐, 분명한 것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8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보인 거예요. 모세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엘리야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냐 말이죠. 이 놀라운 광경, 이 희한한 광경을 이 산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는 거예요. 이 구름이 덮이면은 분간이 안 되고 보이질 않죠. 그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거기 계신 거예요. 이 희한한 광경을 제자들이 산 위에서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만 남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누구냐?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와 싸워가지고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죠. 이 엘리야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눴다. 소위 말하면 율법의 대표자 모세, 또한 능력의 대표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셋이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초막을 거기다 셋을 져?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겠다라는 뜻이죠. 곧 율법도 모시고 능력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덮이더니만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인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희한한 일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따라라. 라고 하는 메시지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 다른 것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뭐 이런 생각.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못해. 그러면서 윤리, 도덕, 철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어요? 율법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고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외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 또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고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믿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합니까? 곧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실 그분,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온 것을 모르고 함부로 대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으리라.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하,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고 그분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연극을 보면은 빛을 쫙 비춰주는데 그 빛을 누구한테 비춰주느냐? 주인공에게 빛을 쫙 비춰줘요. 그래서 등이 몇 개가 있죠. 라이트가 몇 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라이트가 전부 다 그 주인공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은 양옆에 사방에서도 그 주인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뭘 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 이분이 구원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바로 이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에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변화산에 계셨던 거예요. 제자 셋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좀 도와주시오, 고쳐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논쟁이 생겼죠. 왜 못하느냐 그러면서 논쟁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광경을 보셨어요. 또 이런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제자들이 놀란 거죠.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서 저리로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여러 가지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율법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던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도 뭘 말씀해요? 예수 믿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다. 예수님 한 분이 곧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 갔는데 거기 아마 성전에, 그것도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를 봤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 세계를 안 냈었나 보죠. 그러니까는 세금을 받는 자가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왜 네 선생님은 돈 안 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아들에게 받냐, 국민에게 받냐? 물어봤어요. 당연히 국민에게 받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 한 분으로 만사 오케이예요.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